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저마다의 어깨에 무거운 인생의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생계의 짐이 있죠. 매달 어김없이 돌아오는 공과금, 또 생활비, 또 생존 경쟁의 무게들입니다. 그래서 미국에 처음에 오니까 빌빌거리다가 아주 매일매일 빌이 오잖아요. 그래서 빌빌거린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처음에 뭔 소린가를 몰랐어요. 또 막 공과금이 온다는 이 말이죠. 이제 그게 아주 무겁잖아요. 또 두 번째로는 이제 건강의 짐인데 우리가 나이를 먹을수록 육신이 자꾸 약해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질병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지 아파서 오래 살면 큰 차후간 짐이에요. 본인한테도 힘들고 가져가기도 힘들고. 여러분 건강하게 살게 해주시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래 살려고만 하지 마시고 건강해야 돼. 건강해야 돼. 이제 또 세 번째로 보면 죄의 짐이 있어요. 이제 죄책감. 또 죄를 지은 사람은 또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고 또 지옥 가잖아요. 그래야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 이런 본능적인 죽음에 대한 또 무서운 짐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한 사회학자가 연구를 해봤답니다. 현대인들이 평균적으로 어깨에 지고 가는 짐이 몇 킬로나 될까 연구를 해봤더만 뭐 각자 다르기는 하지만 수십 킬로의 그 무게의 배낭을 지고 사는 것과 같다 그러더랍니다. 여러분 그림을 한번 봐주세요. 그림을. 여러분 짐을 안 진 사람이 없어요. 라스베가스 거리를 쉽게 수많은 사람이 가지만 다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거예요. 각자 뭐 무게는 다르지만 다 지고 있어요. 다 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 하면 이 인생의 짐은요, 날이 갈수록 더 무거워진다는 거예요. 태어나서는 가볍지만 나이를 계속 먹고 생활하면 할수록 인생의 짐은 무거워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이사하면은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이삿짐이 더 많아져요. 그렇잖아요. 버려도 어디서 이렇게 많이 나오는가 몰라요. 또 옛날에 어르신들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식을 낳아서 이제 다니면은 뱃속에 있을 때가 좋았다 그래요. 좀 이제 걸어다니면 아이고 저거 빨리 커서 결혼시켜서 독립시키면 좋겠다 그랬는데 그게 다가 아니잖아요. 또 손녀들 나면 또 그것까지 또 걱정이 돼가지고 또 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살면 살수록 짐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이러한 인생의 무거운 짐을 감당하지 못하면요, 영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죠. 이제 그게 쌓이다 보면 요즘으로 말하면 번아웃 돼 버리는 거예요. 사람이. 심지어는요, 이러한 무게를 견디다 못해서 스스로 생을 마감해버리는 비극적인 소식도 종종 들려오고 그러잖아요. 오늘날 이 힘겨운 시대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희소식을 하나 주셨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세상의 어느 종교도 내가 너의 짐을 져주시겠다 한 종교는 없어요. 우리 기독교만, 우리 예수님만이 너의 인생의 무거운 짐을 내가 져주겠다. 너 행복하게 살아라. 이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 인생의 무거운 짐들을 주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는 여러분의 은혜로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랬어요. 여기에서 짐이 두 종류로 나는데 수고하는 짐이 있죠.
수고하는 짐. 이것은요, 헬라어 언어에는 코피온테스라고 하는데, 내가 스스로 능동적으로 일을 해서 지치고 피곤한 상태를 갖다가 수고라고 그래요. 그래서 창세기 3장에도 보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너는 이제 앞으로 네가 수고해야 네 소산을 먹을 것이다 그렇게 했어요. 에덴 동산에서는 그럼 먹고 살기 위한 수고가 없었어요. 다 있었어요. 그런데 범죄하고 나서 에덴 동산을 쫓겨나고 나서부터는 네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네 스스로 이마에 땀을 흘리고 수고해야 한다는 것이지.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수고라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꼭 필요한 이 생계를 유지한다든가 또 자기의 또 무슨 욕망을 위해서 자기가 열심히 일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걸 하다가 스스로 피로하고 지친 상태를 갖다가 수고라고 해요. 그러면 이제 무거운 짐이 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고 했잖아요. 무거운 짐은 뭐냐 하면 이건 나의 의지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타인의 환경, 이 세상의 환경이 변해가지고 괜히 또 이 정치적인 거나 또 경제적인 구조적인 모순 때문에 나에게 닥치는 무거운 짐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것은 피할 수가 없죠. 예를 들어서 독재자가 나타나고 내가 독재 국가에서 산다 그래 버리면 갑자기 독재자가 나타나면 나에게 그런 무거운 짐이 생기는 거잖아요. 나하고는 의도한 것이 없죠. 그런데 그런 환경적인 것 때문에 지어지는 짐을 갖다가 무거운 짐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우리 인간이 지고 가는 수많은 짐 중에 가장 근원적이고 무거운 짐은 그럼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가장 무거운 짐은 무엇일까요? 성경은 이 물음에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는 죄의 짐입니다. 죄의 짐. 두 번째로는 인생의 염려의 짐이에요. 염려. 이것은 끝없이 간다는 거지요. 여러분, 죄의 짐과 염려의 짐은 누구나 다 있는데 이건 인간이 해결할 수가 없어요. 첫 번째 죄의 짐을 한번 살펴볼까요? 여러분, 죄의 짐은요, 아무리 돈이 많고 세상에서 성공하여 사회적 지위가 높아도요, 영원 깊은 곳에 있는 죄책감은 인간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어요. 그래서 시편 38편 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죄의 짐, 죄라는 것은 죄와 허물이 있는데 죄는 원죄를 가리켜요. 태어날 때부터 내가 지고 있는 원죄. 허물은 내가 죄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짓는 자범죄를 갖다가 허물이라고 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죄와 허물이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에베소서 2장 1절에도 우리에게 너희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그랬잖아요. 그래서 죄가 있어요. 그러니까 원죄는, 죄는 원죄, 내가 태어날 때도 가지고 나온 원죄가 있고, 허물은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짓는 죄를 갖다가 허물이라고 해요. 이 죄의 짐은요, 우리 영혼을 피폐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죄책감을 가지면 사람이 자꾸 숨잖아요. 다른 사람을 만나고 싶지를 않아요. 그리고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의 단절이 돼버려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죄를 지으면, 그래서 결국은 우리 영혼이 영적 파산 상태로 가버립니다. 그래서 세상의 이 어떤 철학이나 종교도요, 이 죄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고 선언을 해버렸어요. 죄는 누구든지 감당이 안 돼요. 어떤 사람이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죄 문제를 깊이 고민하다가 공자를 찾아갔답니다. 공자 선생님 알지요? 그분한테 찾아가서 내게 있는 이 죄의 짐을 어떻게 하면 해결받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공자 선생님한테 물어봤어요. 공자 선생왈, 우리가 그러잖아요. 공자왈, 공자왈. 뭐라고 얘기하느냐? 획죄 어천이면 무소도야라. 즉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였으면 사함받을 길이 없다. 이게 죄는요, 죄의 싹은 뭐죠? 사망이야. 누군가는 죽어야지 네 죄를 대신 누가 갚아줄 사람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는 석가모니를 찾아갔대요. 석가모니 알죠? 석가모니한테 찾아가서 내 이 무거운 죄의 짐을 좀 어떻게 해결해 주세요. 그러니까 석가모니가 하는 말이 전생의 죄는 이생에서 업보로 받고 이생의 죄는 내생에서 업보로 받아야 한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게 네가 지은 죄는 네가 다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그래요. 내가 이 세상에서 힘들게 살면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져서 이렇게 힘들게 사는가. 그게 불교에서 나온 얘기예요. 불교 원리예요 그게. 그래서 어떻게 살아요? 불교 사람들은요, 그래서 이 생에서 잘 살아야 한다. 왜? 내 생에 가서 또 그 업보를 안 받으려면. 그래서 생물을 안 죽이는 거예요. 이도 안 죽이고, 예? 뭐 이도 안 죽여. 어떻게 하려고 그런가 모르겠어, 자오가. 모기도 안 죽이고. 예, 이 생에서 내가 죄를 지으면 내가 내 생에 가서 또 벌을 받으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불교에서는 네 죄는 네 스스로 해결하라. 그런데요, 우리 기독교는 달라요. 기독교는 달라. 기독교를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뜻은 뭐냐 하면 복된 소식. 그래서 뭐냐 하면 너 죄 있는 사람 다 내게로 오라. 내가 그 죄를 해결해 주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죄, 죽어야만 해결되는 죄를 내가 해결해 주겠다는 거예요. 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죄 가운데서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그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시키셨어요. 우리 이사야서 53장 5절에서 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그가 누구요? 예수님께. 그래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피 흘리시면서 내가 다 이루었다. 너희 죄를 다 청산했으니 무엇이든지 두려워하지 말고 이 복음의 말씀을 믿고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다윗이요 고백한 게 있어요. 다윗은 이 세상에서 가장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죄사함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 시편 32편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 살리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할렐루야. 여러분 정죄받지 않습니다. 심판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옥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축복이냐 이거죠. 할렐루야.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의 짐을 예수님이 담당하시고 해결하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염려의 짐입니다. 염려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염려가 없는 사람이. 여러분, 이 염려는요, 우리 심령을 갉아먹는 영적인 독수예요. 여러분, 염려를 계속 해보세요. 우리 잠언 15장 13절 이렇게 나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여러분, 밤새도록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날 새보세요. 얼굴이 부석부석해요. 그렇죠? 마음이 심령이 편안해야 돼. 심령이. 염려가 있으면요, 여러분 얼굴빛이 그냥 어두워져요. 어두워져. 그래서 심령을 상하게 한다. 병들어요. 병들어.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희들을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고 오늘 낭비하지 말라. 그러니까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일 너희들이 살아있을지도 모르는데 뭘 내일 일까지 염려하냐?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6장 31절에 32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할렐루야. 우리의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이 필요한 걸 다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런 것은 염려하지 말고 먹고 사는 것은 하늘 아버지가 책임을 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님이 계시는데 먹고 살고 걱정하는 거 봤어요? 내일 아침에 밥 걱정하는 애들 봤어요? 내일 아침에 도시락 걱정하는 애들 봤어요? 우리 엄마가 어떻게라도 만들어 줄 거야. 확실하게 믿고 잡니다. 그렇죠? 부모가 있으면 그래요. 근데 부모가 없는 애는 내일 아침에 도시락을 못 사오고 갈까? 어떻게 할까? 걱정을 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런 거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것인가, 이런 걸 생각하고 이런 걸 계획하라는 거예요. 쓰잘데없는 걱정하지 말고. 할렐루야.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5장 7절에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리라. 그런 거 맡겨버리고 그냥 자는 거예요. 맡겨버리고. 여러분 날마다 염려가 생기죠. 그러면 여러분 힘들어요. 그러니까 저녁에 잠 안 올 때는 주님 알아서 하세요. 그러고는 그냥 자버리는 게 제일 편해요. 여러분 끌어앉아봤자 해결 안 됩니다. 그래서 그래도 안 되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 염려를 주님께 맡겨라. 그게 맡기는 게 뭐냐?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어라. 그래서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너희 심령을 지켜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염려가 자꾸 올 때는 기도하라는 것이구나. 그리고 여러분 그 염려를 주님께 맡기세요. 여러분이 걱정해야 해결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이처럼 죄의 짐과 염려의 짐을 지고 가는 비틀거리는 우리를 향해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초청하고 계세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마태복음 11장 28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기서 뭐야? 놀라운 일이 있잖아요.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안 오면 안 돼. 안 오면 안 돼. 어떻게 하라고요? 와야 한다는 거예요. 와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옛날에 우리 목욕탕에 가면 그 목욕탕 입구에 써 있죠. 귀중품을 맡기지 않으면 책임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써 있죠.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무거운 짐도 주님께 나와서 맡기지 않으면 책임지지 않아요. 나와야 돼. 나와야 돼. 집에서 염려하지 말고 교회에 나와서 주님께 다 맡기고 가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요 이 교회가 옛날에는 종을 쳤어요. 종. 이렇게 음향 시설이 없고 지금은 뭐 다 음향으로 하고 그런데 옛날에 저희가 다녔던 시골 교회도요 종이 있었어요. 11시만 되면 땡땡그랑 땡그랑 종을 치죠. 그러면 우리를 부른다 해가지고 막 교회로 달려가요. 교회로 달려가면 어때요? 하나님 말씀 듣고 나면 또 좋은 걸 이렇게 간식도 주시고 그러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교회는요 우리의 무거운 짐을 가지고 오면 좋은 걸 주시는 게 교회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예수님을 갖다가 별명을 붙였는데 엿장수 예수님이다 그래요. 엿장수. 옛날에 시골에는요 내 고물을 가지고 가면 그 엿장수가 맛있는 엿을 줬어요. 그랬죠? 여러분 떨어진 고무신 또 비료푸대 막
그래서 엿을 먹고 싶으니까 막 고무신 같은 것도 막 찢어가지고 냄비 떨어진 뭐 꼭 빵꾸 난 거 그런 거 다 갖고 가면요, 엿장수는 그걸 보고는 반가워해요. 많이 갖고 오라고. 또 더 없냐 막 그래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뭘 주죠? 엿을 줘요. 엿, 맛있는 엿을 줘. 예수님이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다 내게로 오라. 너희들의 무거운 짐 다 가지고 와라. 많이 갖고 올수록 좋아요. 많이 갖고 올수록 좋아. 그러면 많은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우리 애들이 왜 이렇게 많이 갖고 왔냐? 아니에요. 엿장수는요, 고물을 많이 갖고 오면 많이 갖고 올수록 좋다니까. 그렇죠? 집에 가서 또 찾아오라고 그래요. 엿 주면서. 집에가 혹시 또 있는가 봐. 찾아오라고.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너희들 못 쓰는 고물, 염려, 죄의 짐 다 가지고 오라는 것이죠. 여기서 다라는 게 다라는 것은요, 이게 뭐라고 할까, 무슨 조건이 필요가 없어요. 어떤 것이라도 다 들고 오라는 거예요. 어떤 것이라도. 이게 엿장수가 그러잖아요. 뭐 떨어진 고무신이 났든 빵꾸 난 냄비나 뭐 피로푸드나 다 들고 오세요. 다 들고 오세요. 그러잖아요. 조건이 없어. 다 고물이면 다 들고 오라는 것이지.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올 때는요, 어떤 자격증이나 조건이 필요 없어요. 죄진 사람은 다 내게로 오라. 왜 안 오냐? 자기가 의인이라고 생각하니까 안 오는 거예요. 자기가 죄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안 오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죄인이다 이런 생각들은 사람들은요, 예수님께 달려오는 것이죠. 뭐 누구나 어떤 죄를 지었어도 이제 오라 그래요. 오라는 거예요. 오라는 것은요, 여러분의 무거운 짐을 진 상태로 오라는 거예요. 이걸 해결하고 오라는 게 아니고 있는 모습 그대로, 내가 상처받았다든가 무거운 짐이 있다든가 질병이 있다든가 그런 상태를 가지고 그냥 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책임을 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엿장수가 그러잖아요. 고물 가지고 오면 내가 너희에게 맛있는 엿을 주겠지. 줄 것이다. 그러니까 그걸 믿고 가서 막 찾아오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주님께서는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너 짐 내가 책임져 주겠다. 맡아주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느냐?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서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예, 그분이 우리에게 어떤, 너희들 이 땅에 이렇게 살아가는 거 원치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 근심하며 병들고 또 가난하며 이런 거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어떤 부모가 이렇게 살아가는 자식이 원하는 사람 어디가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그렇게 살면 여러분 어떻게 속상하죠? 내가 능력 있으면 다 도와주고 싶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이 땅에서 그렇게 사는 걸 원치 않아요. 건강하게 평안하게 쉼을 얻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본심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께 다 나오셔서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일상의 삶 속에서 주님이 주신 참된 이 안식을 누릴 수 있을까요? 이제 29절에 30절에 이제 우리 주님께서 그 비결을 말씀해 주세요. 마태복음 11장 29절 3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하시니라. 예, 여기서 보시면 안식을 주겠다고 하셔놓고는 갑자기 또 멍에를 메라고 하신다. 이걸 갖다가 역설적인 기법인데 역설의 비결이라고 그래요. 이게 역설적인 축복이라고 그래요. 역설. 말이 안 되는데 나중에 그 뜻을 알고 보면 그게 축복이었다는 것이지. 여기서 보시다 이제 우리 예수님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농사 지을 때 소 2마리를 가지고 멍에를 이렇게 매서 같이 밭을 갈아요. 우리 그림을 한번 봐주실까요? 여러분들도 이런 풍경 많이 봤죠? 시골에 사신 분들은 저기 큰 어미소가 있어요. 그 옆에 또 새끼소가 있어요. 그래서 어미소가 새끼소하고 같이 이렇게 멍에 양쪽으로 이어졌죠. 나무로 해서. 그걸 갖다 멍에라고 그래요. 멍에. 여러분 저 어미소하고 새끼소가 이제 멍에를 같이 해서 밭을 가는데 누가 힘을 쓰죠? 엄마 소가 써요. 새끼소는 그냥 따라만 가는 거예요. 따라만 가는 거예요. 가는 지가 밭 가는지 알지. 그런데 엄마가 다 힘을 써서 엄마가 다 갈고 있는 거예요. 힘은 사실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를 지금 빗대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예수님은 어미소요, 어미소. 우리는 새끼소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 무거운 짐이 있느냐? 나랑 같이 멍에를 같이 매자. 그러면 내가 가면 너희들은 그냥 옆에 따라오기만 하는 거예요. 따라오기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게 발 맞춰서 가는 거예요. 발 맞춰서 가라. 그래서 너 혼자 내 무거운 인생에 무거운 짐을 지고 가다가 쓰러지지 말고 나와 함께 내 멍에를 매자. 같이 네 짐을 같이 들자. 그러면서 너는 내 왼편에 서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같이 발 맞춰서 가줄 테니까 너 그렇게 무거운 짐 지고 혼자 고생하지 말아라.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함께 멍에를 맬 때 주님이 온유하고 겸손함을 우리가 배우게 돼요. 여러분, 엄마하고 같이 길을 가면 엄마들은 참 지혜롭잖아요. 멀리 앞에서 뭐 구덩이나 위험한 거 있으면 엄마들은 벌써 아이를 갖다가요 안쪽으로 딱 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이렇게 같이 길을 가면은요, 여러분 인생길을 같이 가면요, 예수님이 다 알아서 하는 거예요. 맡기고 가는 거예요. 맡기고. 그러면 인생에 짓눌러 있던 무거운 짐도 가벼워지고 또 앞에 장애물도 다 우리 예수님께서 감당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이 어때요? 평안하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성경은요, 우리가 맡길 때 너희 행사를 다 맡겨라 그래요. 뭐 다른 거 몇 가지만 맡기고 나머지는 안 맡기고 그런 게 아니라 전체를 맡기라는 거예요. 여기서 잠언 16장 3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을 이루리라. 여기서 행사라는 것은요, 어떤 뭐 이벤트 행사를 가르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사업,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미래의 노후까지도 다 맡기라는 거예요. 여기서 너의 행사를 다 맡겨라. 다 맡겨라. 모든 행위 전체를 맡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걸 책임지겠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제는 인생의 모든 짐을 홀로 지지 마시고 여호와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55편 22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할렐루야. 맡기지 않으면 안 돼요. 책임을 못 져요. 여러분, 이 그림을 한번 제가 보여드리고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게 여러분, 저기 히말리아, 세계에서 가장 높은 히말리아 산을 등산하는 이제 모습인데, 여러분, 세계에서 아무리 등산을 잘해도요, 혼자는 못 가요. 히말리아 산을 혼자는 등산을 못 합니다. 여러분, 그 등산을 올라가면 이제 산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산소가 부족하잖아요. 산소통이 많이 필요합니다. 또 뭐 식량, 또 여러분 텐트, 이제 고산지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요, 여러분 2km를 못 가요. 2km를 다시 와야 돼요. 또 왔다 갔다 하면.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히말리아 산을 갔다 막 우리 뒷동산 올라가다 쭉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몇 개월씩 걸립니다. 근데 그 짐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니 그 등산가 혼자 그 짐을 지고 가다가는요, 그 올라가도 못해서 지쳐갖고 죽어요. 그래서 그 등산하는 사람들의 짐을 대신 져주는 사람을 갖다가 셀파라고 그래요. 이 사람들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저 대신 앞에 짐 지어주고 가는 사람이 셀파예요. 뒤에 저기 뭐 등산복 입고 따라온 사람들이 등산가들이야. 그 사람들은 조금만한 등만 지고 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왜 그런데 이 얘기를 하느냐? 우리가 하늘나라에 갈 때까지 여러분 무거운 짐을 지고는 절대 못 가요. 반드시 저 셀파가 필요해. 저 인생의 짐을 져주는 성분이 필요하다고요. 그게 바로 누구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요. 그래서 예수님이 없이는 여러분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절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을 우리 예수님께 온전히 맡기셔서 주님이 주신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시는, 그래서 복되고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